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6월 25일 속회원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속회원과 본문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먼저 배경 이야기를 살펴보면은 바울과 바나바 전도팀이 1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은 AD 46년부터 약 2년 동안 이루어지는데 전도 여행 지역은 구보로를 시작해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즉 갈라디아 지방을 전도 여행을 하고 2년 만에 안디옥 교회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에 의해서 구원론에 대한 혼란이 생긴 것입니다. 즉 오직 예수만으로는 구원받는 것은 부족하고 할례와 율법을 준수해야지만, 그것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었던 것이죠. 이 혼란에 대해서 안디옥 교회는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들을 파견을 해서 이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 전도팀을 선교사로 파송할 정도로 이방 지역에서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론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었고, 이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한 것은 정말로 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가 드디어 열리게 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15장의 배경입니다.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가 공식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이 회의의 의장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가 바로 의장이었습니다. 처음 회의가 시작될 때만 해도 서로 구원론에 대한 논쟁이 아주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중에는 평생 바리새인으로 살다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즉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평생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으로 알았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 율법을 다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도 믿고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가 하면 반면에 오직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로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고넬료,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구원받은 사건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레위기에 기록된 먹지 못하는 부정한 음식을 보여주고 그것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즉 이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가고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됐을 때 그들이 그것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이야기를 베드로를 통해서 증언하게 되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오직 예수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본인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증언하면서 예루살렘 공의회는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다라는 구원론을 확정하기에 이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가 예루살렘 공의회 의장으로서 역할을 아주 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중재와 또 야고보의 정리 끝에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는 구원받음에 있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면 충분하다고 하는 그런 구원론을 확립하게 됩니다. 이 회의 결과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하나 되고 또 더 크게는 유대인 교회와 세계 교회가 하나 되는 그런 기초를 놓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할례나 율법 준수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오직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 구원론의 확정은 결국은 모든 교인들과 모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사도라고 하는 호칭이 사도행전 15장까지만 쓰여집니다. 즉 교회가 태동하고 교회의 기반을 닦고 구원론을 확정하는 데까지 사도들이 감당해야 될 직무를 충성되게 감당했음을 기록하면서 이후에는 사도라는 호칭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과에 있어서 더 감동적인 결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예루살렘 공회가 확정한 구원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구원에 대한 회의의 결과를 이제 편지에서 보내면서 안디옥 교회인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우리의 형제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죠. 이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교인들을 향하여 형제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공의회 회의 이후에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처음으로 형제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죠. 유대인들이 형제라고 부를 때에는 굉장한 책임이 따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형제는 정말 각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드디어 이방인 기독교인을 형제로 받아주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감동스러운 것은 바나바와 바울, 즉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회심을 했지만 다메섹 외톨이이죠.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유대로 왔지만 그러나 그 어떤 사람에게도 사실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사도들과는 좀 거리감이 멀게 느껴졌던 사람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바울을 향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바울 이렇게 또한 호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은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선교에 앞서섰던 바울 그리고 이방인 교회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또 원수가 될 수 있었던 사람들의 관계가 사랑하는 형제의 관계로 거듭나는 그런 중요한 결정과 중요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5장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는 우리가 그 내용을 잘 숙지해야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어서 말씀 나누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 안디옥 교회에서 구원 교리에 관해 변론과 다툼을 일으킨 사람은 누구며 그들의 주장은 무엇인가요? 변론과 다툼을 일으킨 사람들은 유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 몇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은 무엇이냐면은 모세의 갈례대로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즉 할례와 율법을 준수해야지만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2번 문제. 예루살렘 공회에서 베드로는 이방인 구원에 관해 어떤 내용을 증언했습니까? 자,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얘기를 했죠. 고넬료의 복음 전파와 그 가족이 구원받는 과정을 얘기하면서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우리가 동일하게 성령을 주셨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문제, 그의 말, 베드로의 말은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구원론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말을 듣고 모두가 논쟁을 그쳤고 그리고 베드로 그 이후에 야고보가 하는 얘기에 조용히 경청함으로써 예루살렘 교회가 큰 다툼 없이 평화롭게 은혜롭게 구원의 교리, 십자가 복음 구원의 교리를 확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말씀 다지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루살렘 공회는 할례나 율법 준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구원의 유일한 근거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구원의 조건에 신분, 인종, 선행, 빈부 등 그 무엇도 더해지면 안 됩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받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 교리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또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만이 진리 안에 거하며 생명을 누립니다. 아멘. 오직 예수,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